어제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말을 들으면 너무 오그라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미리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이 지체로서 모인 이 공동체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실로 진짜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또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에는 심지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어서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간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혹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인연을 맺는 그 사람들과 그 관계들 또한 목적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혹은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그렇다면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28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9절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for이라는 접속사가 쓰여서 28절에 걸려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29절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에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선이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처럼 되는 것이 이미 신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소위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시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여기 이제 conform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근데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라고 쓰였을 때 거기도 conform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세상과 conform 되지 말고 transform, 변화되라는 말씀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계획이고 목적이고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내가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목적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위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위대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혹은 우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혹은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과 그 관계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 주위에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인간 관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냥 나는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사람을 사귄다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사람들을 사귀고 교제를 하고 혹은 관계를 맺는 그 목적이 재미라면, 단순히 행복이라면 혹은 사랑하는 느낌 혹은 사랑받는 느낌 때문이라면 많은 문제들과 많은 오해들과 많은 실망과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이 관계들의 진짜 목적,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따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사람들 혹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혹은 그 관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관계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걸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한가? 혹은 내가 맺는 인간 관계로 인해서 재밌는가? 단지 이게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의 기능 중 하나는 재미와 기쁨도 있습니다. 교제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따른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로 인해 재밌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이 사람들로 인해서 혹은 이 사람들과 함께 혹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내 삶 속의 사람들 혹은 그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기했으면 좋겠는 5가지 원리 혹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한다면요.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의 목적이 나의 기쁨과 나의 재미라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도 않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눈에 보기 예쁜 사람들만 합력해서 내게 기쁨을 줄 겁니다.
근데 만약 인간관계 궁극적 목적이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라면 실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는 심지어 안 좋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하고 다윗이죠. 이들의 삶은 그냥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과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만 보더라도요,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좋은 사람이 일조한 거죠? 요셉의 삶을 보면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편애하는 야곱 아버지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를 팔아 넘기고 사실 어쩌면 죽이려고 했었던 그의 형들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더더욱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감옥의 간수 정도야 좀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좋은 사람들보다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었고, 특히 요셉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특히나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요셉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선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해한다면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목적과 선을 이루는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기록한 것이지만 참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나단 같은 소울메이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하고는 평생 함께하지 못했죠. 사실 짧은 기간만 함께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보니까 다윗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충성된 부하들도 있었는데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요압 같은 부하도 있었습니다. 말 잘 듣는 아들도 있었고 말 진짜 안 듣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다윗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데 일조한 걸까요?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그 목적을 이룬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사람들이든. 사실 이렇게 사람들에 치인다는 말을 하죠. 관계를 맺다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특히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거나 실망하는 일들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진짜 사람 질린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프랑스 한 작가는 아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신론자가 한 말이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실제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시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16편 그리고 86편 세 시편이 그런데 거기엔 다윗이 지옥을 언급해요. 근데 왜 지옥을 언급하냐면 결국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시편 16편, 시편 18편, 시편 86편이 모두 메시아닉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편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합력하여서 다윗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데 합력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의 사람들, 그 관계들이
내 눈에 다 예뻐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면에선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했고요. 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목적을 이해한다면 이것 또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 속의 사람들, 그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라면 내 삶 속의 사람들 그 관계들,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린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사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취향이 잘 맞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그랬을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식당을 고르더라도 음식 취향이 비슷해야 의견 일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함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는 않죠.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틀린 사람은 아닙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만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다면 편안할 수 있고 어쩌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미성숙한 혹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미처 빚어지지 못한 나를 그런 안전지대 안에 가두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그 안전지대 안에서 더 속이 좁아지고 더 관점이 좁아지고 더 이해심이 좁아지고 더 아량이 좁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꼭 맞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꼭 모든 사람들한테 잘 맞춰줘야 되고 다 양보해야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오류죠. 내가 그냥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맞춰줘.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사람들과 융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잘 동행하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을 잘 품는 사람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MBTI가 뭐 이렇고 저렇고 때문에가 아니라 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피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보면 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모두를 품으셨을 때 그 12 제자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4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서로 성향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보면 그 특색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 특색과 성격을 사용하셔서 사복음서가 서로 보완이 되고 균형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청년들 이렇게 Q&A 시간 가지면서 이제 배우자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특히 이제 청년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짝지어 준 커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안 되는데 이 커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커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그냥.
그 커플 중 하나가 이삭과 리브가죠. 이 커플은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 근데 이 두 사람 보면요, 성격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대목들을 보면 리브가는 MBTI로 말하면 E에 가깝죠. 예, 정확히 저는 ENTJ라고 확신합니다. 리브가가. 반면에 이삭은 완전 I예요. ISFP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MBTI만 보더라도 완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의 사람들 혹은 관계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관계, 틀린 사람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한다면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결국 교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교류 작용이 수반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 관계는 결국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이해한다면 교류 관계이긴 한데 인간 관계가, 그러나 항상 주고받는 것이 동등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요. 인간관계의 목적이 똑같은 것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꼭 내가 준 만큼 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물론 내가 준 만큼 받게 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보교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꼭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런 상보교류, 그러니까 동등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만 될 수는 없습니다. 보면 이 목적,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게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줘야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왜 내가 준 만큼 안 줘? 난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줘.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또 와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인간관계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더 많이 줘야 될 관계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아버지와의 자녀를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내 삶 속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관계들이 당연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2장 14절을 제가 슬라이드에 띄워놨습니다. 보니까요,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을 잘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관계들을
영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니까요. 34절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 주는 만큼 받는 상보 교류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주는 삶, 그런 관계, 그런 성숙한 관계를 추구했을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열매와 결과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꼭 교류 관계, 그 교류가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투자한 만큼 받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그러나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관계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결국 교류 관계이지만 그 교류가 항상 동등하지는 않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는 늘 교류를 하지만 그 교류가 늘 선한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것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동등한 것을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받는 것은 악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열린 마음도 필요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을 교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 삶 속의 모든 사람들 혹은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것이 결코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관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고 그 감옥은 보디발 때문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통치자로서의 그런 지식 혹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에 일조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사귄 것은 아니죠. 이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사귐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선을 이루지만 그 사람들과 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사람과도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틀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이 지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 사람이 나의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힘듦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그 관계로 인해서 내 선한 습성이 부패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상을 계속 부패시키죠. 그래서 꼭 선한 것을 교류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기하 13장에 보면요. 인간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더라. 그는 심히 간교한 자더라. 이 말씀이 빡 나오고
그리고 이하 9절 보면 암논이 그 친구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끔찍한 사건의 계기 혹은 시작을 성경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더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의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했을 때 또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라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됩니다. 결국 보면 인간관계에는 시기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간관계, 어떤 사람들은 목적에 따라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도 목적이 있다면 그 인간관계 혹은 어떤 사람들, 어떤 인간관계는 때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물론 인간관계들 중에는 약속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도 있죠. 뭐 부부관계라든가 가족관계, 이것은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속돼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관계들을 보면 사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 혹은 그 관계 혹은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되게 냉정하고 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목적과 선을 위해서 그 타이밍에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 관계들은 그 시기와 그 타이밍에 필요했던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인간관계의 목적이 인간관계를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또 가족관계 이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요, 4장 10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데마는 보니까 타락을 해서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다가 데마는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레스겐과 디도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 이 시점에서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타이밍 이 시기에는 누가만 함께 있죠. 그런데 마가는 이제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마가는 보면 사도 바울과 한때 같이 했었는데 또 어느 시기 때는 같이 하지 않다가 이제는 또 함께할 타이밍과 시기와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또 두기고는 보니까 함께 하다가 이제는 다른 데로 보내어야 할 타이밍과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 그 관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생 죽기까지 지속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인품에 이루시고자 어떤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와 타이밍에 맞게 사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소홀히 해도 된다. 뭐 언젠가 진짜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맺는 사람들은 지금 타이밍, 지금 시기,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신실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내게 허락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초연한 자세도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했습니다. 시기와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훈과 인간관계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사람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그 선과 목적을 이루신 데 역사하실 수 있다면요. 내 삶 속의 사람들과 관계들은 분명히 마귀의 타겟일 겁니다. 마귀는 내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로 기억했으면 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저 사람 재밌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에게 기쁨을 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삶 속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분명히 그 관계 속에서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건데요. 어떤 나무가 미친 듯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미친 듯이 흔드는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막 미친 듯이 흔들린다면 저 나무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저 나무? 왜 이렇게 흔들려? 근데 사실 나무가 그렇게 막 흔드는 게 아니라 바람이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바람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배우를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맛부터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내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오히려 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내 삶 속의 사람들 혹은 우리 가운데 이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합력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실 수 있고 다듬으실 수 있다면 분명히 영적 사악함은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나를 흔들려고 할 수 있겠죠. 나를 비롯해서 나를 흔들고 내 사람들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되죠. 주인이 좋은 씨앗들을 밭에 뿌렸는데 좋은 씨앗들만 뿌렸습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고 와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하기를, 주인이요, 주인께서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래서 보면요, 참 교회라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서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다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교제할 기회가 더 많은데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좋은 분들입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 좋은 곳에도 가라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 일단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혹은 누군가가 행여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쉽게 말해 미친 듯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 관대한 넓은 아량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을 저렇게 흔들고 있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 양반 왜 저래?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수가 저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래서 이런 영적 배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보면요, 이런 원수의 장난질도 있고 영적 방해와 공격도 있고, 또 세상이 불안전해서 불안전한 사람들이 또 사는 세상이고 맺는 관계여서 그런지 이 말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결국 언젠가 상처를 또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그때 다윗이 막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굉장히 히스테리하게 다윗을 쏘아붙이죠. 아주 가벼워 보였습니다. 당신 오늘 여인들 앞에서 춤이나 추고 말이야. 딱 그거 읽으면 저도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왜 이렇게 히스테리하고 예민해 이 사람? 이렇게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미갈이라는 사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미갈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물론 그때는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자 다윗이 도망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미갈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망가게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미갈에게 막 뭐라고 하죠. 자기 딸에게. 그리고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과 생 이별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왕이 돼서. 그때 다윗이 미갈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부하들이 가가지고 미갈을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뒤따라오면서 무릎 꿇고 막 통곡을 하죠. 왜 내 아내 뺏어가냐고. 근데 그 남자와 미갈 사이에 5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남편과 또 생이별을 하고
5 아들들과도 생이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갔다가 이 사람에게 갔는데 또 이 사람에게 돌아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들과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갈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게 결국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것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시편이 이제 된 거죠. 근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이제 애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친구였는데 나를 배신한 친구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걸 이제 기록한 시편이죠. 그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최고 조언자였던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도망갔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나갔을 때 아내들과 첩들은 남겨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조언하냐면 당신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 첩들과 강간을 해라. 그들을 강간해라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의 첩들을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언을 한 사람이 또 아히도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이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아히도벨은 사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두 구절 띄워놨는데요. 사무엘기하 11장 3절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의 간에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밧세바죠. 밧세바는 다윗이 간음한 사람이잖아요.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족족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닐까 하니라. 보니까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기하 23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여 아하스베의 아들인 엘리브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러니까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였고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손녀 딸을 망친 사람인 겁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자죠. 그러니까 결국 참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또 이런 마귀의 장난질, 원수의 그런 가라지 같은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쓴뿌리가 생겨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쓴뿌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시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넓은 마음. 예수님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혹은 그 사람들의 상처까지 품을 수 있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훨씬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 혹은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들, 어떤 인연들과 관계들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관계들과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연찮게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때 쓰였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났을 때요. 성경은
룻이 보아스를 우연으로 만났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게 진짜 우연이었나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이 타이밍, 이때 함께 하고 있는 나의 사람들과 이 관계들은 정말 소중한 관계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원리들을 기억해서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맺어간다면 분명히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 그 공동체 또한, 그리고 각 성도님들 또한 꼭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소망하고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